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사 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부흥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뭐냐? 그랬더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썰렁해입니다. 굉장히 썰렁하죠.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뭐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슨 해지? 사랑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장 따뜻하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바다가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걸 마음에 딱 담으신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우리 남편한테 요거를 써먹을 거다. 내가 평생 사랑의 소리 못 들었는데 요번에는 듣고 말 거다. 그래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세상에서 제일 차갑고 그 무서운 바다가 썰렁해랜다. 이게 뭔 소리고 딱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맞춰봐. 뭔데?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이쁜 바다가 뭐게?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있잖아, 그 따뜻한 바다.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니 열바다. 결국은 사랑의 소리 못 들으셨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적인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종이란 단어 때문에 좀 많이 오해되고 때로는 잘못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당시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던 가정 규례예요. 기독교 가정은 이러한 모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정 규례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가장 짧은 형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길죠.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쭉 어떻게 복종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면서 남편들한테 더 길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안에는 이런 교회마다 이 가정 규례가 있었어요. 기독교인의 가정은 이러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노하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의 말씀 잘 듣고 존중해주고 이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이 복종이란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죠.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식생활에 굉장한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잘 맞지 않는 본문이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해석이 필요해요. 실제로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또는 사도 시대에 이 가정규례는 그 시대에 있었던 아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정규례를 사실 재해석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복종 이런 말이 이 성경과는 달리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아내는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그냥 잘 돌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의미의 복종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말고 목숨을 다 바쳐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이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 시대로서는 이러한
이 가정규례가, 기독교의 가정규례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가정규례였어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 다 바쳐 사랑하지? 내가 목숨 바칠 게 얼마나 많은데, 하찮은 여자에게,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의 지위를 어디까지 올렸어요? 교회에 비유될 만큼 그의 지위를 많이 올렸던 거예요. 주님께서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셨듯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서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 사용되어진 본문 후포타소, 이 복종하라라는 이 헬라어 말은 정말 복종이란 말이 잘 해석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노예처럼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후페이코, 이렇게 얘기해요. 후페이코라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뜻의 헬라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포타소라는 헬라어가 노예가 주인에게 종처럼 복종한다는 말로 해석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종이라는 해석이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본문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11절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이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종도 주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더 나갑니다. 여자도 남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요.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나는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 살려주셨으니까. 나를 살리셨듯이 여자도 남자도 구분 없이 다 주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다 고귀한 존재요, 다 존중받을 만한 존재요, 다 주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방인도 이스라엘인도 여자도 남자도 아이도 노인도 그리고 주인도 종도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다 똑같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정규례를 그 뒤에 붙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양이 바로 첫 번째 아내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복종하는데 그 복종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내가 이제 은혜에 충만하기 때문에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듯이 내 남편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눈다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를 버리셨듯이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내 가정을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이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복종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역시 복종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후포타소라는 이 말 표현이 가만히 보면 좀 다른 표현으로 많이 사용돼요. 특별히 군대 안에서 이 후포타소라는 이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후포타소라는 이 의미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군대식으로 정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때는 그대로 받아들여 함께하며 책임을 지고 짐을 지는 자발적인 태도 또는 동일시하며 서로 돕는 태도가 바로 후포타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 날 때 로마 군대들이 어떻게 이 배치되는 줄 아세요? 맨 앞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맨 앞에 있는 부대는 다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큰 방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나갈 때는 방패가 촘촘하게 붙습니다. 딱딱딱딱딱 붙어요. 그래서 창이 날라오거나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그 방패를 맞고 떨어지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즉 군대식으로 정렬된다는 것은 방패 하나라도 어그러지거나 삐뚤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촘촘하게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한쪽이 무너지고 방패 하나라도 무너지면 큰 대열이 흐트러져서 어떻게 돼요? 적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밀집 대응을 짜고 움직이지, 이 후포타소라는 말은 군대가 이 서로가 서로 힘을 합쳐서 밀집 대응을 짜고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방어해주는 모양을 짜라는 겁니다. 아내가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과 어떤 얘기예요? 그렇게 방어막을 잘 짜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후포타소의 용처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후포타소 하라라고 한 것은 종처럼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무조건적으로 남편 그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촘촘히 짜있듯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에게 보호처가 되어주며 서로의 짐을 나누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후포타소의 의미 중에 하나가 동일시하여 돕는 것이란 뜻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후포타소 한다는 것은 남편과 동일시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돕고 그와 함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그 로마 군대들이 방패를 딱딱딱딱 맞출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비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좀 다쳤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올려줘야 됩니다. 같이 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야 돼요. 후포타소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맞춰주는 겁니다. 같은 뭐예요? 전우잖아요. 동지라고도 하고 전우잖아요. 전우가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가 내려갈 때에 이 사람도 다치고 나도 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지만 올려줘요. 그랬을 때 나도 살고 다친 내 전우도 사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그런 거래요. 그래서 가끔 저희 집 사람하고 농담으로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전우회로 산다. 주먹 꽉 쥐고 우리는 전우회로 살아. 이처럼 후포타소라는 말은 서로를 위하고 높이며 존중하는 거예요. 돕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양을 가져야 돼요. 어떤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부부간에 대화할 때에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래요. 가끔 농담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도 하래요. 왜 그러냐? 부부관계는 서로 간에 이렇게 숨길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썰렁하고 조금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게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찰떡과 같은 관계예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제가 무슨 얘기하면 무지하게 혼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주어 빼먹고 가끔 동사까지 빼먹어요. 여보 그거 있잖아, 그거 이거 그러면 오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여보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 그러면 알아들어요. 되게 신기해요. 말한 저도 신기하고 알아듣는 저희 집 사람도 어느 때 놀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지? 그런데 저희보다 더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클라몬트에 있을 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침에는 그런데요. 그러면 아내가 커피 딱 끓여서 주는데 좀 순하게 내려라, 뭐 좀 오늘은 좀 진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면 알아듣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도 좀 아프고 강의했으니까 좀 몸도 찌부득하니까 말하기가 싫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하면 알아듣는데요 그걸 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듣냐 그랬더니 한 40년 살면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랬죠. 그리고 마음이 맞으면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박수 쳐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남편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내는 그것을 받아주고, 때로는 아내가 실수하고 또 아내가 또한 뭐 남편처럼 또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서로 존중해주며 서로 돕는 모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가정사역을 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하였더라고요. 나와 같은 대한민국 보통 아내들에게도 같은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편의 유머가 비록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환한 웃음으로 열광하는 최고의 관객이 되어 주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남편의 어눌한 유머 속에서 진심을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아내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썰렁한 농담 잘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그래요. 아빠 펭귄이 뛰어다녀. 그리고 둘째는 아빠 북극곰이 얼어 돌아가셨어. 아빠가 너무 썰렁해서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요. 그럼 저는 더 하죠. 아이들은 막 웃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저를 놀려요. 근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거의 가끔 그만하세요 이러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한 1시간 정도는 좋습니다. 1시간 정도까지는 잘 받아주니까 2시간 넘어가면 바로 구박이 오니까 받아줄 때 힘을 내는 거예요. 받아줄 때 그 사람이 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부부도 평생을 뜨거운 사랑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디즈니 영화를 보면 꼭 맨 마지막에는 어느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생각하죠. 그리고 한 2년쯤 지난 후에는 분명히 아이를 낳을 거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남편 왕자님은 아내에게 무지무지 혼날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야기들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둘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한다면 그의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니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누가 보더라도 참 귀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의 관계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정, 그리고 그의 가정 안에서의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그의 가정은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넘기 힘든 시련이 있을지라도 함께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마치 병사들의 방패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어떤 외부의 공격도, 어떤 외부의 괴롭힘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고 그 가정이 굳건히 세워짐으로 교회 안에서의 가장 작은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 역시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때로 실수가 많습니다.